3주 전에는 죄와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그러면 그 죄악의 결과대로 우리를 그대로 두셨느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대하여 꼬치꼬치 캐묻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는요, 오늘은 좀 그리스도의 비하를 제외하고는 또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긴 하지만 좀 약간 좀 딱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배움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세분화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을까? 초창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교리 문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 문답입니다. 혹은 교회의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교리 문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다 내린 결론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많은 목회자 또 신학자의 버금가는 목회지 지식을 가지셨던 분들이요, 이게 좀 어렵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막 회심할 때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제대로 인지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승리해 나갈 수 없다라는, 아마도 그런 생각들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으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좀 쉽게 가르칠 텐데 아주 세분화해서 꼼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세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때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섬세하게 좀 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나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더니, 이제는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3문은 앞으로 24문부터 28문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소개하는 개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로서 예수님께서 무슨 직분을 가지셨고 무슨 직분으로 행하셨다고요? 네. 언젠가부터요, 제가 질문할지를 아시는지 대답을 잘하셔요. 한 3분 정도는 입을 다물고 계신데 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들으실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신 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또 두 지위가 있는데, 하나는 낮아지심, 하나는 높아지심의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간단 명료하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지를 2000년 동안 고민하면서 압축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요, 선지자에 대해서는 24문에, 제사장에 대해서는 25문에, 왕에 대해서는 26문에, 또 이어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27문에, 또 높아지심에 대해서는 28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야 될 길이 멀어서요, 좀 빨리빨리 하면 24문은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선지자는 일종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요. 선지자는 절대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전달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그 시대의 악함, 죄악들을 고발을 했는데요. 그가 왕이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상관없이 바른 진리를 외치고 선포했던 자들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개함과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늘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부르짖은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천국 복음인데요. 이와 같은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외침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계획을 가르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의 초청, 돌이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을 뛰어넘는 완벽한 율법의 해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전달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 백성으로 초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나가서 27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를 보시면은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요, 그들이 키웠던 혹은 돈으로 산 그것이 소가 됐던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비둘기가 됐던 짐승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온 동물에게 그들 스스로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동물을 자기가 잡기도 하고 제사장이 잡기도 하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많은 동물들을 그 당사자가 잡기도 하고 후대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죽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문제는 이 동물들은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가 없어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친히 본인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제물 삼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제사장들과는 다른 완전한 제사장의 사역이셨고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완벽한 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를 폐하시고 오늘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몸을 통해서 완성케 하셨고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으로 이 제사장직을 이 땅에 계실 때도 또 지금도 완벽하게 행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25문의 질문과 대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나가서 26문은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라고 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에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어서 모든 열방, 열국들, 특별히 강대국들 그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의 침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온몸으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왕국들보다는 그들이 열악하고 늘 침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반짝하긴 했지만 여전히 압제와 탄압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은 결국 메시아 왕을 기대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택한 자들에게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복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복종케 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복종케 하셨고요. 지금도 우리가 섭리에서 배웠지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섭리 가운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고 예수님 재림 때에 모든 원수 마귀를 불지옥에 넣으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케 하심으로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사역도 완벽하게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26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문으로 넘어가면은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은요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에 출생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을 평생 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응애라는 울음소리와 함께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집에 혹시 반려동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너무 사랑하는데 죽게 됐어요. 그 반려동물이. 그래서 내가 혹은 내 자녀가 그 동물이 되어서 대신 죽으면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나 혹은 저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어느 날 개가 된 거예요. 고양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납득이 되셔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강대상에서 죄송하지만 그럼 미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여러분 반려동물도 피조물이고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그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신이 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응애하시고 출생하셨대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낮추심이에요. 이걸 누가 강조했는가? 요구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한 번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가?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전혀 예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때에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셔서 오른쪽에 방귀부술을 하고 계셔요. 늘 오른쪽 손을 쓰시다가 방귀부술을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젓가락질이 잘 안 되잖아요. 식당에 가면 포크가 필요해요. 숟가락으로 이제 국을 드시면 이게 수평이 잘 안 맞으니까 힘들잖아요. 사람이요, 한 손만 다쳐도 불편해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도대체 이거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야지 그 선택을 하시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려동물을 사랑해도 우리가 그 개나 고양이처럼 여러분 바뀔 수만 있다면, 바뀌어서 대신 죽으면 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살아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분들이 한 분 계신가요? 아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진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또 권력을 가지신 어떤 그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실 수 있잖아요. 천한 목수의 아들로. 잘 아시다시피 구유에 예수님을 눕게 했는데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숙소가 없는 거예요. 급하게 찾은 외양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냥 뭐 소나 돼지 키우는 그런 장소, 그 먹이통 위에 어린 예수님을 누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돈이 없어요.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해요. 너무 가난해서. 집도 없어요. 따뜻한 뭐 보일러가 나오는 요즘 뭐 산후조리원 좋은 곳이 있지만 그런 것도 못 가요. 그냥 뭐 판잣집 같은데 그냥 냄새나는 우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낳는데 놓을 곳이 없어서 그냥 그 돼지 먹이통 위에, 그냥 소 먹이통 위에 그냥 내 아이를 그냥 대충 싸서 올려놓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얼마나 우리가 부모로서 피눈물이 날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예수님 그거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을 못해요. 두 번 다시는 불가능해요.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 찬스를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천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고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어떠한 가난한 자라도 예수님께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암만 가난해도요, 예수님의 출생만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성전세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 좀 하라고, 그럼 물고기 안에 성전세를 낼 돈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묻습니다. 야,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되겠냐?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율법 아래 복종하셨어요. 스스로 그 아래 들어가셨고 그 율법을 따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자기 비하, 이생의 비참, 이생생이 비참함을 다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감기 걸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넘어지시면 무릎이 찢어지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 마음의 어려움들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거든요. 그 왜 그렇게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가 부탁을 했나요?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을 보다 더 공감하기 위해서, 체휼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혹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 앞으로 들고 나가면, 그래 나도 너와 같이 아팠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낮아지심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일순간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비하까지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장사돼요. 아니,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었다니까는요, 돌 무덤에 묻혔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셨는데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이게 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이거든요. 죽음의 권세 아래 3일간 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지옥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죽음 이후에 그냥 죽음에 묶여 있었다라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죽음을 만드신 분이 굳이 그 아래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아끼고 사랑하실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아내 참 사랑하거든요. 제 아들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자기 비하를 이렇게 축축축 앞에 놓고, 나는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춘다면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제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지,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치르신 이 대가를 생각을 하면 어림도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하를, 우리를 사랑함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7문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삶으로 살아낼 텐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으로 27문을 이해했는지 검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27문 다 이해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살아요. 어떠한 봉사도 희생도 없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하여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 여러분, 1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1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 나를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까지, 무덤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마음속에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다시금 이 교리 문답은요, 1문으로 이끕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려면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돼요. 예수님 정말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셨나 보다.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와 같은 단계를 다 거쳐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마음속에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자기 비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오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을 다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자, 계속해서 28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그냥 끝났는가? 그렇지 않고 높아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또 죽음에 대한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성경은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느냐?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이기셨고 그 죽음을 가져다주는 죄를 이기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예수님의 부활로 또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어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셨고요, 또 하나는 승천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500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고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하나님이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텐데 지금은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요,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재림주로서 또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실 텐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암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어도 죽음으로서 끝이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다시 오신마 약속해 주심으로 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천하만국 열국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 복종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다 배우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야 될까? 저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비하를 생각을 하면 참 마음속 깊이 감사가 남아야 될 것 같아요.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이 찬송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